오늘은 고난받은 후에 깨달은 하나님, 고난받은 후에 깨달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 시편 106편도 좀 깁니다. 그런데 이 시의 대부분의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 선민이 과거의 죄를 이제 쭉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내용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있는데, 이건 뭘 말하냐면 그 과거에 지은 죄를 회개하면서 그래서 포로가 돼가지고 고난을 실컷 받고 나서 이제 다시 하나님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고, 또 6절부터 46절까지는 우리 조상들과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를 계속 이렇게 하나하나 역사 속에 열거하면서 회개하는 거고, 47절, 48절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니 하나님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세요,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사람들은 두 가지를 다 원하는데, 형통하게 살면서도 또 하나님 잘 믿고 이렇게 모든 영육이 평안하기를 원해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육신이 평안하면 영혼이 점점 죽어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강해질수록, 번성하고 잘 살수록 점점 타락한 거예요. 그것이 극에 달해가지고 나중에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에 완전히 멸망을 당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이 하나의 드라마처럼 이 오늘 본문에 다 표현되고 있는데, 이제 그 죄를 하나씩 우리가 열거해 상고해 봐야 될 것은 이제 오늘 낮 시간부터 쭉 할 건데, 오늘은 그걸 다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 새롭게 깨달은 그 고백이 뭐냐. 그러니까 이전에 고난당하기 이전에 형통해서 자기 멋대로 살 때 하고, 지금 고난을 겪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째, 1절에 보면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해요. 지금 막 죽을 지경인데 뭘 하나님한테 이런 하나님 선하십니다, 인자하십니다라고 고백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현재는 고난 속에서 정말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는가 싶을 정도로 힘든 상황이지만, 전체를 깨달아 보니까 이 정도도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셔서 우리가 당하는 것이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죄는 훨씬 더 심각한데 하나님이 주신 고난은 훨씬 작구나. 이거는 사람들이 고난을 겪어보고 앞뒤를 다 깨달아야 진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아는 거예요. 바로 그 고백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원수의 손에다가 맡겨서 이렇게 철저하게 멸망당하고 이렇게 철저하게 고난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우리들에게 선을 베푸시고 얼마나 많은 인자를 베푸셔서 그래도 이만한 것인가라는 걸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형통하면 뭐든지 다 잘 되는 줄 알아요. 저절로 다 되는 줄 알고, 내가 이렇게 잘나서, 내가 머리를 잘 써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뭐 인덕이 많아서 뭐든지 슬슬 풀리는구나, 이대로 가면 나는 잘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뭐가 걸리기 시작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다 됐었는데 왜 안 될까? 내가 왜 이렇게 점점 망할까? 꼬꾸라질까? 이제 그때
너무 도가 지나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무시하고 살았던 거죠. 내 마음대로 해도 다 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믿음도 식고 하나님에 대한 그 비중이 점점 작아져서 내가 다 하고 하나님은 겉다리로 그냥 형식적으로 믿은 거지. 그러다가 된통 당한 거예요. 여기 5절에 6절에 보면 우리가 안 읽고 오늘 낮 예배 하려고 그러는데 6절에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이 철저히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우리가 악했었구나. 근데 이 정도 고난을 주신 걸 보니까 하나님 너무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그런 거예요. 여기 선하시다, 인자하시다라는 이 두 단어가 엄청난 고백이에요. 여기 선하시다라는 말이 토부라고 그랬는데 이 토부라는 거는 하나님이 모든 좋은 걸 다 주신 것을 표현할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거 다 베풀어 주셨구나. 그걸 깨달을 때 이 선하다라는 이 토부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뭐 한두 가지로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또 하나 인자라는 말이 헤세드라고 그랬죠. 너무너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다 이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시고 또 용서하고 또 베풀고 끊임없이 계속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이 이 인자, 헤세드란 말이에요. 포로 생활하면서 이제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많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좋은 거 다 주시고 계속 참고 용서하고 기다리고 여기까지 이르렀는데 우리가 그걸 몰랐습니다. 이제 좀 고난 좀 받고 나니까 정신이 이제 들어서 하나님 제대로 알았습니다. 그 말이. 그러고 나니까 참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시작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고난 속에서 깨닫고 그 터져나오는 고백, 할렐루야에 하나님 찬양해야 된다. 여호와께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의 선함과 인자하심은 영원하구나. 이 고백이 나와야 진짜 신앙인 거예요. 이제 제대로 하나님 아는 거라고. 할렐루야. 이 단계까지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계속 하나님 앞에서 지멋대로 살면서도 잘난 척하고 이 정도 헌신하고 이 정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그만큼 혜택 안 주실까? 이 불만만 잔뜩 있어가지고 교만 덩어리로 사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다음 뭐라고 고백하느냐? 2절과 3절을 보면 권능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뭐냐? 과거에 자기가 형통하고 교만할 때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 별로 두렵지도 않고 뭐 그냥 겉다리로 있는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 잘 믿어주는 거지. 이렇게 살았다고. 자기가 믿어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 그래도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 체면도 세워드리고 그래도 하나님으로 내가 모시고 사는 거, 그만큼 자기중심이고 자기가 잘나고 똑똑하고 훌륭한 줄 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실을 이제 제대로 알았어요. 망하고 나서 죽살이 고생하고 나니까 이제 제대로 상황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엄청난 분이신데, 이 권능이라는 단어는 게브라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만 쓰는 용어예요. 하나님의 절대 능력, 이 전능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여기까지 참고 그냥 놔두셨을까? 두렵지 않냐? 그 말이. 벌써 처단되고도 남았을 텐데 그 권능을 어찌 지금까지 우리에게 사용을 안 하고 참고 계셨을까? 또 하나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은 여기 보니까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여기 3절에 그래,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정의를 안 지키고 공의를 행하지를 않아가지고 결국 요 모양 됐구나. 하나님은 한 번도 거리낌 없이 변함없이 정의와 공의를 기준으로 행하고 계셨는데 우리가 엉망으로 불의를 저지르고 온갖 불법을 저지르면서 살아왔었구나. 이제 깨달은 거예요. 막 잘 될 때는 뭐 정의고 공의고 뭐 필요 없어요. 지가 원하는 대로 막 트릭을 써가면서 별짓 다 하고 사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법칙대로 안 살아서 이 모양 됐구나 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하나님을 깨달으면 그 권능 앞에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권능을 나한테 행하셨다면 나는 지금 남원하지를 못했을 거다.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그걸 적용했더라면 우리는 벌써 끝장났겠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 2절에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이제서 하나님의 권능이 무섭다는 걸 알고 나니까 그거 입으로 막 하나님 권능 위대하시다라고 말로 다 할 수가 없을 정도인데 어떻게 그동안 모르고 살아가지고 겁도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 정의와 공의라는 말은 미슈파트와 세데크예요. 미슈파트는 개인적인 정의, 내가 올바른 길로 가야 된다는 거고, 세데크, 공의는 공동체가 올바르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개개인의 의도 중요시 여기고 전체 공동체의 의도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하나님은 개인도 심판하시고 공동체도 심판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기준으로. 그래서 바로 이 저자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나도 불의하게 살고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도 불의하게 살아서 이렇게 우리가 결국 하나님 심판으로 고난을 받는구나. 겸손하게 이제 그 권능 앞에 두려워할 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뭐가 행복이냐? 결론을 알았다는 거야.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높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은 정의의 길이고 공의의 길이라는 거 알고 그대로 지키고 순종하는 게 이게 복이구나. 정도를 가는 게 복이구나. 뭔가 많이 받은 게 많이 누리는 것이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정도를 가는 것이 복이구나. 그런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이걸 깨닫기까지 사람들은 평생을 모르고 헛바꾸 돌고 사는 거예요. 헛된 꿈만 꾸고 사는 거예요. 뭐를 내가 더 좀 누릴까? 뭘 더 좀 가질까? 뭘 좀 더 높임 받을까? 여기에 눈이 벌게 가지고 사는 거라고. 그거 가져봐야 하나 별것도 없는데 갖고 나면 또 그 더 높은 거 갖고 싶고 욕망은 끝이 없는데 행복은 못 느끼는데 진짜 행복은 정의대로 살고 공의대로 살고 하나님의 권능을 두려워하고 섬길 줄 아는 겸손한 마음 속에서 행복이 온다. 여기 복이라는 말이 이 에쉐르의 에쉐르, 이 말은 바라크하고 달라요. 바라크는 그냥 뭔가가 주어지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걸 말하는 건데 여기서의 복은 에쉐르, 행복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만족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아, 나는 이거보다 더 행복한 게 없다. 이게 제대로 하나님 깨달은 사람의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뭐 눈에 보이는 거 자꾸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바로 이런 영적인 행복의 길을 가는 게 진짜 복이라고. 끝으로 세 번째, 4절과 5절. 은혜와 유산을 주시는 하나님. 은혜와 유산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선을 베푸시고
옳은 길을 가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마지막 우리에게 행하고 싶어 하시는 일은 진짜 우리에게 엄청난 걸 주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 땅에 지저분한 것들이 아니라 하늘의 엄청난 은혜와 하늘의 유산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구나. 그 눈이 떠져야 천국이 보이는 거고 가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욕심을 부려야지. 욕심을 부리려면 거기에 욕심을 부려야지. 하늘에서 주시는 은혜와 하늘에서 주시는 그 유산을 받고 싶어 해야 진짜 신자지. 할렐루야. 이렇게 단 5절에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깨달음을 여기 발표하고 있잖아요.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겨우 별것도 아닌 세상 거, 그 자저부리한 거,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막 야단치고 살았는데,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죄를 회개하고 나서 비어있는 마음,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보니까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가난한 자가 복이나 그가 천국을 얻는다. 성경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앞뒤든 다 똑같아. 내용이 주제가 같단 말이에요. 이걸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구약을 펼쳐도 신약을 펼쳐도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은혜라는 게 뭐냐? 이 라손이라고 그래요. 라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은총을 주시고 무조건적으로 우리 편에서 뭔가 선택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특혜. 이 세상 사람들 특혜 좋아하잖아요. 그냥 나한테만 뭔가 몽땅 막 다 쏟아주기를 원하잖아요. 진짜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인정받고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올바랐다 하면 천국에서 하나님은 막 몽땅 우리가 원하는 것 상상도 못한 그 이상의 그것을 부어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라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진짜 형통함을 여기 5절에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여기서 형통도 바로 토부예요. 앞에서 선하십니다 한 그 선하심을 내게 제공해 주신 것이 바로 형통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그게 바로 토부. 선하심 때문에 받은 나의 혜택. 둘 다 토부예요. 그리고 주의 나라에 기쁨을 가지게 하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에쉐르. 그 행복의 하나가 기쁨이에요. 나는 너무 기뻐요. 나는 너무 행복해요.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고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그랬는데 그 유산이라는 말이 나하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딸로 여기고 하나님의 재산을 우리에게 남겨주는 걸 유산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거를 받았을 때 드디어 여기 자랑이라는 말은 이런 그냥 자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긍지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느끼는 긍지, 그거를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소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오늘 요 5절이 정확한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깨닫고 고백하며 그대로 그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면 틀림없이 이 땅에서도 정확하게 살고 하나님 나라 가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유산을 다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대로 사시고 이대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